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이분은 군인으로서 한국에서 근무를 했고 또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5대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인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도와주었고 또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던 동네에 어렸을 때 한 허름한 집에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아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노인 한 분만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노인 한 분이 그렇게 홀로 있는 것이 쓸쓸해 보여서 이 제임스 레이니는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요셉이 말할 때 이제 그런 때였겠죠. 그 집에 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할아버지에게 말벗도 해드리고 또 할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것이 있으면 심부름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니까 측은히 여겨서 그렇게 할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갔어요. 매일 가니까 이 노인이 얼마나 대견한지 기특한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집에 어린아이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소년을 반가이 맞아주고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임스 레이니는 고향을 떠나서 공부하고 또 성장하면서 후에 이분이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누추한 집에서 초라하게 혼자 살던 노인은 죽으면서 이분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제임스 레이니에게 양도하라는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코카콜라 회사의 창립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세계적인 회사의 창립 회장이니까 그 대주주니까 그 주식의 지분이 얼마 많겠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레이니 총장한테 유언으로 남겨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니 총장이 에모리 대학교에 총장을 할 때 코카콜라의 대주주가 된 겁니다. 근데 레이니 총장은 이것을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어디에 기부를 했냐면 에모리 대학교에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가 미국의 25대 명문대학교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긍휼을 실천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받는 역사가 있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겼을 때 또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긍휼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가끔 기독교 서점의 신학책들을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150회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또 긍휼은 신약의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 이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연민, 관대함, 용서,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플러스 됐어요. come과 passion의 합성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e은 함께. 함께라는 뜻이에요.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assion이라는 뜻이 열정 그런 뜻도 있지만 또 passion의 뜻은 고통, 고난이라는 뜻. 그래서 영어 나온 것 중에 passion of Christ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가지고 compassion인데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compassion, 정말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같이 연민을 느끼고 또 동정해주고 또 관대하게 그것을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제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머니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머니들은요, 뜨거운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향해서 물론 아버지들도 부성애가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모성애에는 미치지가 못합니다. 어머니들은 배 아파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연민, 그 자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품어주잖아요. 왜 그러냐? 어머니의 뜨거운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색이는 딸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 그런 얘기 하죠. 너도 한번 똑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 왜? 그래야 내 마음 아니까. 그래야 내 마음 아니까. 그래 어머니 마음 아니까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하고 사는데 늘 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주더랍니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마땅한지 아들 부려먹는 이 며느리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도와주는 이 아들은 보면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아이고 지칠맞게. 그래가지고 딸네 집에 갔어요. 딸네 집에 갔는데 딸이 애기 키우랴, 집안 청소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사실 며느리도 똑같거든요. 근데 자기 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한술 더 떠,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위가 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아니 며느리는 여자 아니고 딸만 여자예요? 며느리를 딸을 보듯이 뭘 봐라? 며느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네가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동정하고 남을 품어주면 그 사람이 너를 동정해 줄 것이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를 품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은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신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에게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어머니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때로는 어미가 때로는 아비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은 죽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짓는 사사건건 우리를 죽이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죄진 사람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나는 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생각까지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생각한 것까지도. 행동이 아니라 생각한 것까지도 죄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생각까지도 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일 큰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데 부족한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죄 용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긍휼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예수 믿고 거듭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컴패션은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1952년 겨울에 이 차가운 서울의 새벽거리를 거닐던 에베렛 스완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한참이고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서울의 그 거리에 에베렛 스완슨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쓰레기 뭉치 속에 아이들을 막 수거해가는 인부들을 본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길에서 그냥 추위 속에 떨다가 얼어 죽은 겁니다.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냥 뭉치 쓰레기 그 더미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인부들이 그 뭉치를 주워가는데 그 뭉치 속에 이 죽은 고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차에 싣는데 그 차에는 또 죽은 아이들이 한 트럭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습니다. 이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저 고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의 어린이들이 비참합니다. 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한국의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그걸로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한국의 많은 고아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국 크리스찬들의 후원으로 10만 명의 한국 어린이들, 엄청나죠? 10만 명의 한국 어린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후원을 해줘가지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컴패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살게 된 거예요. 2003년 11월에 한국 컴패션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는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10만 명의 고아들을 키워줬기 때문에 이제 한국 컴패션이 설립이 돼서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국 컴패션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패션은 10번째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컴패션 홍보대사가 누굽니까? 차인표 신혜라씨입니다. 차인표 신혜라씨.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차인표 씨는요 기부에 미쳤어요. 그 전에는 영화 배우. 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을 때도 교만했답니다. 근데 컴패션 홍보대사로 아프리카 갔을 때 하나의 손을 다 잡는 순간 그 눈망울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 이 아이를 도와라. 이 아이들을 도와라. 그래서 교만했던 차인표 씨가 확 달라져가지고 기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시상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부하십시오. 기부하면 행복합니다. 기부하면 행복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기도 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유를 베풀어야 됩니다. 국유를 베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얘기합니다. 행복합니다. 또 기부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시원정해요. 그 양반들도 보면 뭐 수천만 원 기부를 해요. 세계 어린이들 수십 명, 수백 명을 후원을 합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 정도면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왜 하느냐? 행복하다. 행복하다. 너무나 행복. 그 집에 애들이 사남매인데 이걸로 만족이 안 돼. 애들이 많을 수는 좋으면 좋고 그 식구들이 사남매지만 또 다른 아이들을 후원하고 도우니까 그 기쁨이 10배, 100배, 10,000배, 1,000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유를 받았기 때문에 궁유를 베풀어야 되고 또 궁유를 베풀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궁유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남들을 궁유히 여기면 남들을 도와주면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더 궁유를 베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유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궁유를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사복음세 예수님의 그 활약하는 활동들을 보십시오.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엄청난 궁율, 엄청난 불쌍히 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요 병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분 계십니까? 병든 분이 계시면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시고 나오세요. 최대한 불쌍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런 모습 가고 세상 나가면 안 돼요. 네? 병원도 다녀야 됩니다. 의사도 만나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진정한 치료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세요. 어디에서 우느냐? 나와가지고 막 울어. 여기서 그냥 울어. 기도하면서 울어. 그냥 예? 울으라니까. 최대한 불쌍하게 울어요. 예? 예? 담임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여간 예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치료 못 받는 사람 있나 보세요. 나온 사람은 다 고쳐줬어요. 다시 싹 치료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는 정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어왔을 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불쌍히 보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병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그때도 최대한 나와가지고 불쌍히 보이세요. 최대한 나와가지고 최대한 나와가지고 주여 지금 사업이 안 돼요. 손님이 알아요. 주여 지금 직장을 잃어버려서 직장 주세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기 불쌍하게 보이면서 기도하시니까요. 그러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직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번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남편이 속색입니다. 주여 마누라가 속색입니다. 주여 애들이 속색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청년이 죽어버립니다. 이 아들을 장사치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울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이고 아버지 얼마나 아멘 불쌍 자식 하나 있는 게 죽었으니 얼마나
자식이 속색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딸아 울지 말라.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줄게. 아들아 울지 말라.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돌이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색이는 아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색이는 남편 해보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쳐서 정신 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들에게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요, 지금도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부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미국의 석유를 독점을 했습니다. 석유 독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요,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공격적인 능력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독과점을 하고 상대 업자들은 가차없이 파산시키고 이렇게 또 돈 벌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돈을 벌어요. 하여튼 그렇게 악착같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미국의 모든 석유를 독점을 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5살 때 병에 걸립니다. 그것도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루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데 100억 원씩 들어왔습니다. 석유 독점 업자니까. 근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얘기가 당신 앞으로 1년도 못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만 벌고 남을 쓰러뜨리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1년도 못 산다니.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정말 독점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회사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기억할까? 악덕업주로 기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 현관문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것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돈은 가졌는데 최고의 부자는 됐는데 그 안에 행복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돈을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마침 병든 한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서 이 병원 현관에서 울며 불며 애걸복걸을 합니다.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익명으로 그 소녀의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비를 도와주니까 이상하게 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의 병은요,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그 자선을 베풀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이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55세 때 사업은 접어두고 이제 자선가로 변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병원을 짓고 대학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또 미국의 명문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1913년에는 인류 복지를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부를 했는데 몇 개? 4,928개의 교회.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55세 때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55세에 죽는 사람이, 죽겠다는 사람이 92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엔돌핀이 솟아나니까 이 모든 병균들 속에 있는 그냥 이 엔돌핀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병에 걸리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면역력이 왜 떨어지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걱정하니까, 근심하니까 죽고 살아있는데 죽어. 근데 우리 몸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좋은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 강화되면 나쁜 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건요, 암덩어리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좋은 엔돌핀, 기쁨의 엔돌핀, 평강의 엔돌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체, 엄청난 체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
남을 불쌍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긍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그 긍휼을 실천하라는,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받은 대로 너희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을 실천합니까? 첫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에는 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차적인 긍휼의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모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남들한테는 엄청 잘합니다. 엄청 잘하는데 식구들한테는 인색해요. 네? 특히 남자들. 옆집 아줌마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마누라한테는 뭐 그냥 죽든지 살든지 뭐 그냥 아니 옆집 아줌마가 밥 해줍니까? 아니 아내는 아니지. 옆집 아줌마가 빨래 해줍니까? 내 마누라가 밥 해주고 내 마누라가 빨래 해주고 내 마누라가 내 몸 챙겨주지 옆집 아줌마가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돈 벌어주지 옆집 아저씨가 돈 벌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다 줍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아프면 죽는다고 난리하게 죽어. 근데 옆에 마누라가 아프다 그러면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프듯이 남도 아프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내 고통을 느끼듯이 마누라가 아프면 같이 고통을 느껴야 돼요. 자식들이 아프면 같이 고통을 느껴야 돼요. 내 부모가 아프면 같이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주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내가 아프면 챙겨주고 내가 아프면 도와주고 내가 힘들면 격려해주고 내가 힘들면 또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두 번째는 긍휼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나만 좀 이해해달라, 나만 좀 챙겨달라, 나만 좀 도와달라, 나만 좀 동정해달라, 뭐 이렇게 나.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요 끝이 없어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돼요. 내 마누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렇게 마누라가 미워.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렇게 남편이 미워. 형제가 미워. 부모가 다 미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원수가 됩니다. 다 원수가. 근데 반대로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다 베풀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니까. 못 줘서 한다는지 못 줘서 한다는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신 우리 광민정 원사님 보면은 참 이분은 하는 말마다 그렇게 하는 말이 은혜스러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뭐 사정이 있겠지, 며느리 뭐 사정이 있겠지, 아들 뭐 사정이 있겠지, 손주 사정이 있겠지, 그것도 뭐 손주에 누구에 다 그냥 다 좋게 봐요. 또 이 뉴스에서 나쁜 사람들 나오잖아요. 나쁜 사람 나오고 뉴스나 우리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광민정 원사님은 뭔 사연이 있겠지. 아니 나쁜 놈도 좋은 사람 만들어 놓더라니까. 아니 그리고 천국에 가시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자식들이 다 와가지고 어머니가 아프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또 그분을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권사님 챙겨주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분이 긍휼을 많이 베풀어서 그래요. 긍휼을 베푸니까 자식들도 어머니. 그분을 아는 분들도 권사님.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목사님들이 한 40여 분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에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들이 누구 아는 목사님들이 그냥 아는 목사님들이 그냥 다 와가지고 이렇게 임종예배를 아니고 의로 예배를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긍휼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공감하고 배려하고 조건 없이 친절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긍휼은요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궁유는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애들은 학교에서 왕따, 중학생들 왕따, 뭐 이런 애들이 군대 가면 또 군대에서 왕따 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또 폭행하고 죽이질 않는 젊은 애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그렇게 심한 데이트 폭력. 예? 헤어지자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막 폭행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놈의 남자들이 얼마나 칭찬받지 못하냐. 아이고. 아, 싫다 그러면 그래 가. 그냥 가.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예. 저도 그랬어요. 저 싫다는 사람 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강비영 씨가 가더니 나중에 돌아오더라고. 보내달라고 참. 예.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예. 근데 가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막 잡아 흔들더래. 너 김현규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막 협박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니까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이런 배짱이. 뭐 헤어지자고 그런다고 쫓아가지고 폭행하고 이런 예. 이러면 안 돼. 예. 배려하십시오. 공감하고 배려하고 조건 없이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참 긍휼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안녕하세요. 이것도 긍휼이다. 왜? 그 사람 얼굴 봤을 때 인사하면 그 사람이 참 기분이죠. 긍휼을 실천하는 것. 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참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매점에 가든지 꼭 그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물건 살 때 감사합니다. 또 조금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이게 컴패션. 이게 긍휼을 실천하는 거예요. 조금만 쳐다보면 왜 쳐다봐 씨. 왜 쳐다봐 씨. 좀 끼어들면 왜 끼어들어 쫓아가지고 막 끝까지 쫓아가고 막 길가에서 싸우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베풀어주고 양보해주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러면 우리 사회가 정말 정감이 넘칠 거예요. 정감이 넘칠 거예요. 영국에 살면서 영국 사람들이요 딱 보면 눈만 마주치면 헬로, 눈만 마주치면 헬로. 제가 동양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들 헬로. 우리는 눈만 마주치면 뭘 봐 씨. 겁나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해. 예? 눈만 마주치면 헬로. 물건 살 때도 감사합니다. 조금만 스치면 쏘. 지나갈 때 excuse me. 얼마나 이 정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천합시다. 긍휼을 실천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실천을 여러분 식구들한테 먼저 하십시오. 저도 집사람한테 늘 하려고 노력합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짰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듣는 사람이 좋죠. 근데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우 짜증나. 아우 신경질나. 이게 뭐야? 아우 짜. 그러면은요, 누가 말하는 내가 힘들어. 말하는 내가 힘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에요. 말 한마디에 긍휼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배려를 하십시오. 그러면 말하는 나도 은혜 받고요.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 힘들 때, 처음에 이제 신학하고 목회하고 전도사를 할 때, 참 그 월세집에서 살 때 힘든 얘기를 해요.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인집에 김장을 도와줬답니다. 김장 도와주면 그 배춧잎 갖다가 그 배춧잎으로 시래기국도 해먹고 시래기 무쳐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주인집에 김장을 도와주고 이제 그 시래기를 딱 모아서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딱 하는 말이 그거 왜 가지고 가? 돼지한테 주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딱 그 말, 그거 왜 가지고 가? 돼지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주인은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장경룡 목사님이 먹고 살만하니까 나중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생각 없이 한 말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한 말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도 나한테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거 말해가지고 돼지한테 주려고? 아이고 버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누구에게나 상처가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왜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나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누구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러니까 남이 상처 없이 던진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던진 말이 100마디 1000마디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상처받으면 나는 맨날 상처만 받고 사는 거야. 네? 아니 의미 없이 던진 말은요 그냥 의미 없이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아니면. 근데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은 여기 맞아, 오늘은 여기 맞아, 오늘은 여기 맞아 그냥 왜 그래? 저 인간이.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거든.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상처받지 말자. 또 세 번째는요 말에는 때가 있다. 말에는 때가 있다. 장경동 목사님 그때 어려울 때 사모님이 그 말에 상처받아가 저한테 얘기했으면 자기는 목회 않고 돈 벌러 갔을 거예요. 돈 벌러.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 필요, 내 마누라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네. 근데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그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때 그때 얘기를 해요. 그런 말에는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장경동 목사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감하고 배려하고 조건 없이 또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또 네 번째,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남을 헐뜯으면 안 돼요. 남을 비난하면 안 돼요.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혹시 얘기하는 뒷담화, 뒷담화까지 마십시오. 사람 안 보는 데서 그 누구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게 됩니다. 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저 자식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품어주고 헐뜯고 비난하고 피해를 주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인터넷 그리고 언론에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 있죠. 악마 교수, 인분 교수. 야 얼마나 열받습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당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혀가 그냥 막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제자인데 자기가 만든 회사에 취직시켰어. 근데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구 빵맹이로 40대인가 50대인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군대가 너덜너덜 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때리고 또 뭐 얼굴에 뭐를 쓰여가지고 호신용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막 상처 입히고 또 그냥 동영상을 찍게 해가지고 다른 직원한테 스리바로 몇십 대 때리게 하고 그걸 또 사진 찍어가지고 주먹으로 대 그걸 보게 하고 또 뭐예요? 인분을 먹어요. 인분을 먹이면서 이게 내 피다. 무슨 인분 가지고 성만 차납니까? 보니까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기독교 대학의 교수라는 거예요. 신상 다 탔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따른 후폭풍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안티들은 난리가 역시 개독교는 안 돼.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개독교니 뭐 교회니 막 아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맡기게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물전망신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물을 만든다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풀라.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긍휼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 많습니다. 싫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용서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겸손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기도해야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기도해야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그 왜 복이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더 나아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제가 캠브리지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유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유진 집사님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참 자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모릅니다. 영화에서나 막 춤추고 이런 거 영화나 그렇게 보이지 미국 사람들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상하고 정말 가정적이고 보수적인지 모릅니다. 이 남편이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시동생에게 상의도 없이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1,000,000을 빌려줬습니다. 시동생은 뭐 하냐면 고급 기타를 만들어 가지고 유명 가수들한테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타를 만들어 팔면 보통 최하 $1,000,000, 2,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또 팔릴 때 얘기지. 안 팔리면 또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입이 없었어요. 또 이 시동생의 아내는 작가였는데 무명 작가였습니다. 무명 작가라서 또 이제 영감이 있어야 글을 쓴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하는, 맨 여행만 하지 영감은 안 떠올라. 그러니 뭐 돈이 남아날 리가 있어. 또 이제 서유진 사님 보기에 형편이 그러면 형편대로 살아야지 꼭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거기서 비싼 밥을 먹고, 그래서 이 서유진 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남편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재정난에 허덕이니까 돈이 없어 힘들어하니까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10,000, 1,000,000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동생이 문제. 빨리 형한테 돈을 갚지 못하니까 형한테 연락이 뜸한 겁니다. 연락이 뜸하고 형한테 전화도 않고 형을 만나러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생각할 때 야 큰일 났다.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이 종이 조각 하나 때문에 내 동생을 잃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동생아 갚지 말아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동생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부탁을 했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10,000짜리 1,000,000원짜리 기타를 하나 나한테 만들어줘라. 네, 참 형이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걸 가게에 전시해놔라. 그게 팔리면 나한테 돈을 보내줘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또 신이 나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어요. 그래 그걸 가게에 전시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가수가 와가지고 그걸 샀는데 얼마에 팔렸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30,000불, 3,000,000원을 팔렸어요. 3,000,000원. 그래가지고 동생이 신나가지고 형한테 전화가, 형 그 기타가 팔렸는데 30,000불, 3,000,000원에 팔렸어. 그러면 형한테 얼마 보내줘야 돼요? 30,000불, 3,000,000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형이 딱 생각할 때, 야 이 이익금을 내가 다 가질 수 없다. 또 똑같이 나누자. 너 $10,000불 갖고 나 $10,000불 갖고. 그래서 나한테 20,000불, 2,000,000원 보내고 너 $10,000불, 1,000,000원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형의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타가 3,000,000원, 30,000불에 팔리게 해주시고 동생의 우애가 더 좋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주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긍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긍휼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긍휼을 실천하여 가정을 따뜻하게 또 사회를 따뜻하게 이 나라의 민족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